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달려야 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혼 부부 때나 아니면 요즘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죠. 남녀가 교제를 하면서 주도권 싸움이라는 게 주도권 싸움. 왜냐하면 한 번 주도권을 빼앗기면 평생 고생한다는 생각에 그냥 치열합니다. 그래서 신혼 시절에 많은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선배들의 이야기가 전설같이 내려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절대 잡혀 살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주도권을 안 뺏기려고 신혼 시절 때부터 기싸움하죠. 치열합니다. 그런데 그 잡혀 사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나오고 있어요.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따라갑시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힌 바 되었다고 하면서 자기는 지금 잡혀 살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잡혔다라고 하는 말은 노예가 되었다, 포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힘으로 그 신분을 바꿔낼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한번 그렇게 딱 정해지면 그것이 끝까지 가는 겁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할까?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또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그 도중에 예수님을 강력하게 만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정반대의 길을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인생이 오직 예수를 위한 삶을 살아요. 인생에 그 좋은 것들이 많았지만 다 아무 소용없다고 생각을 하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면서 예수님이 전부인 삶,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으로 살아간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 상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혀서 자기의 실체는 없어지고 오직 예수에 의해서 살아가는, 붙잡혀 있는 그런 상황. 의도적으로 그 신분을 벗어나지도 않고 벗어날 수도 없이 그냥 예수만 보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지금 잡혀 있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잡힌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따라서 합시다. 12절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네. 이 노예나 이 적군의 포로로 잡히면 거기에 붙잡힌 상황이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붙잡힘에서 도망을 치거나 아니면 거기서 벗어나거나 뭔가 이 상황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이 사도 바울도 지금 붙잡혔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야만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붙잡힌 거를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붙잡으려고 자기가 이제 쫓아간다고 하는, 붙잡힌 거를 붙잡으려고. 이 상황은 뭐냐면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나는 그 붙잡힌 것에서 벗어나지 않고 오히려 더 단단하게 거기에 붙잡혀서 자기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죠. 좀 쉽게 얘기해 봅시다. 노예제도가 한창 있었을 때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주인을 만났는데 그 주인이 자기를 갖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비싼 값을 치루어서 자기를 이제 노예로 샀어요. 근데 그 노예를 데리고 자기 집에 갔는데 노예로 생각하지 않고 가족같이 생각하면서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목숨을 살려준 것도 감사한데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너무 잘해주고 자기의 가족들도 잘해주고 모든 걸 너무 잘해줬어. 그리고 어디까지 갔냐면 너 이제 노예에서 내가 해방을 시켜줄게, 자유인으로 만들어줄게라고 문서를 찢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예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럴 수 없지. 이 주인이 나에게 베풀어준 게 얼마나 많은데, 이 주인은 나를 위해서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주인님 괜찮습니다. 노예 문서가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나는 남은 평생을 주인님만 섬기겠습니다. 아니야, 가. 너 자유인이야. 아닙니다. 저는 주인님만 섬길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자식들까지도 주인님만 섬길 것입니다.
이 상황이 바로 붙잡혀 있는데 나는 오히려 그 붙잡힌 것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붙잡힌 것을 더 붙잡으려고 쫓아가는 상황이 바로 이 상태예요.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것도 너무 정확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누군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셨는데, 죄인인 나를 용서하셨는데, 아무것도 아니고 별거 아닌 나를 갖다가 세우셨는데, 가장 부족한데 사명자로 사도로 세우셨는데, 그리고 나를 지금 사용하고 계신데, 이 생각을 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지만 나를 붙잡으신 그 주님을 볼 때 나는 여기서 벗어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악착같이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나는 주님 붙잡고 평생 오직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가 되는 그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더 잘 이루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달려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달려간다는 이야기가 몇 번 나오지만 짧은데, 여기서 달려간다라고 하는 말은 제쳐간다, 서두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주님 앞으로 가서 그걸 붙잡으려고 하는데 걸어가는 것도 성구한 거예요. 천천히 걷는 것, 느리게 걷는 것조차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빨리 주님 앞으로 달려가서 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지. 빨리 주님 앞에 달려가서 내 평생 주를 위해 하늘나라도 더 많이 해야지. 마음이 급한 거예요. 서두르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달려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거죠. 한번 우리들의 2021년도의 삶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나는 달려왔는가? 하나라도 주의 일들을 더 하고 싶어서, 하나라도 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어서 나는 달려왔는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 때문에 도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서 달리고 있었는가? 아니면 이게 핑계가 돼서 적당히, 웬만하면 최소 단위로, 웬만하면 안 가겠다고, 웬만하면 안 하겠다고 적당히 온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여기서 멈출 것인가? 아니잖아요. 2022년으로 넘어가야 되고, 그리고 평생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언제 푯대를 잡을지, 언제 부름의 상을 우리가 받을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 모르는 미지의 시간이기 때문에 빨리 달려야만 더 빨리 그것을 잡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으로 새해를 넘어가야만 또 한 해가 좀 더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걸 생각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죠. 저희 따라잡시다. 잊어버리고 달려야 한다.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따라합시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네, 과거의 청산이에요. 옛 것들을 버리고 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잊어버리고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흔들어서 관심을 빼앗고 방해를 놓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내가 이것을 잊어버리겠다고 말을 하냐면 옛날 생각을 하니까 방해가 되는 거예요. 자꾸 좋은 것도 그렇고 나쁜 것도 그렇고 어떤 것들을 자꾸 생각하니까 방해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들, 또 특권들, 위치들, 배운 것들, 자기의 열정들,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것들이 다 장점이죠. 그런데 이걸 붙잡고 가려고 하니까 이게 자꾸 방해가 되는 거예요. 또 거꾸로 말하면 부끄러운 것도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을 몰랐던 시절에,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동참했던 시절에,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혈안이 됐던 그런 상황들 생각하면서 갈수록 너무 부끄럽고 죄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앞으로 나가는데 자꾸 방해가 되고 마음이 자꾸 거기에 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달려야 하는데 이거 왜 그러지?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거를 잊어버리면서 방해거리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2022년이라고 하는 것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계속 과거에 사니까.
2022년 1월 1일 0시 땅 돼도 이 과거를 그대로 갖고 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2022년 새해를 맞는 게 아니고 2021년에 무군해가 연장이 되는 것뿐이에요. 나는 지금 과거의 삶들을 연장하면서 살고 그 과거의 삶을 연장해서 내년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그걸 잘라버리고 새 것으로만 갈 것인가 하는 것들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방해거리라고 하는, 손해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여기도 똑같은 해, 손해가 되고 방해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여기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인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새해로 갑니다. 올해 있었던 어떠한 일들, 특별히 아팠던 일들, 안 좋았던 일들 다 잊어버리고 내일을 향해서 달려가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9장 26절의 말씀에 보니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내 상태예요. 내가 그냥 탁 멈춰 있는 거야. 자기가 무슨 소금 기둥이나 거기 서 있느냐고. 달려야지. 소금 기둥의 신앙이 아니길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멈춰 있으면 내가 지금 뒤를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지금 멈춰 있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앞이 안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멈춰져 있는 상황에서, 내가 1월 달까지는 잘했는데, 내가 코로나 아니었으면 잘했는데, 내가 언제까지는 잘했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지금 잘하는가? 앞으로 잘하려고 하는가? 그걸 갖고 좀 따지는 거예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까지 잘했다 못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나간 거 어쩔 수 없으니까 잊어버리고 나는 앞을 향해서 그냥 달리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44년 18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하나 따라잡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왜 그러실까? 새 것이 있으니까. 자꾸 이 과거의 헌 것 때문에 새 것을 기대하는 것들이 자꾸 방해를 받으니까 이전 일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들으면서 이제 2021년 동안 지내왔던 시간들 다 뒤로 했어요. 그리고 앞만 보고 천 곳만 보고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우리의 삶은 계속 달려야 돼요. 두 번째 따라잡다. 잡으려고 달려야 한다.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지만도 따라잡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물이가 감사한 이유는 뭐냐면 또 다른 새 것이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마지막 주일에 감사한 게 뭘까? 2022년도가 기대가 된다는 거죠. 그게 곧 소망이고, 그게 곧 꿈이고, 그게 곧 비전이에요. 여기서 머물고 싶은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좋은 삶을 보내도 그냥 이대로만 있으면 좋겠다,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건 믿음은 조금 더 나아지겠다고 하는 기대감이 없는, 돈은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고, 좀 더 일이 잘 풀렸으면 좋겠고, 좀 더 성공했으면 좋겠고, 결혼 잘하면 좋겠고, 다 하는데 내가 주의 일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기대감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꿈꾸고 있는가? 과연 그 꿈꾸는 대로 갈까? 나의 달리는 모습을 보면 알아요. 간단해. 지금 내가 달리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앞으로 절대로 나갈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왜 안 달리는가? 왜 더 큰 비전에 대한 생각이 없는가?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앞으로 달린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뭘까? 내가 이미 잡았다고도 생각하지 않고 이루었다라도 생각하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멈춰지는 이유가 뭐냐면 다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이 정도 믿으면 이제 믿을 만큼 믿었고, 성경 이 정도면 알 만큼 알고, 교회생활 이 정도 했으면 알 만큼 안다. 알면 더 잘해야지. 알면 더 잘해야지. 여러분이 더 달리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나는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만 됐다, 그만해라고 말하지 않아요. 계속 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물론 꿈도 키워야 되고 믿음도 키워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있겠지만도 정말 믿음을 중심으로 해서 나는 그것들을 자꾸 높이고 있는가 하는 거죠. 믿음 없이 인간적인 것만 자꾸 목표물을 올리니까 안 될 때는 실망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 목표치를 가지고 자꾸 움직이면 설사 안 된다 할지라도 내 믿음이라도 커지니까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믿음도 놓치고 삶의 목표도 허물어지는 것이 우리가 될 때 참 많은 거예요. 내 결과물이 뭐냐? 지금까지 내가 달려온 수준이에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너무 낮은 기준을 가지고, 내 낮은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내 인생을 만들려고 하니까 그 순간 사탄에게 그 둥지를 빼앗기는 거예요. 사탄이 얼마나 교묘한데요. 내가 달리도록 놔둘 것 같아요? 아니에요. 다 걸어서 넘어지게 만드는데 달리지도 않는 나를 갖다가 넘어뜨리는 건 쉽지요. 그때 더 나가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미래를 기대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푯대가 거기 있고 부르심의 상이 거기 있기 때문에 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달려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 상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느릿느릿 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푯대가 있고 부르심의 상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걸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나는 달려가야만 그걸 잡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푯대는 절대 나에게 오지 않아요. 그 상이 나에게 오지 않아요. 내가 그 푯대를 해서 가는 거고, 내가 그 상을 해서 가는 거지 절대로 푯대는 옮겨져서 나에게 오지 않는다. 항상 그 푯대는 거기에 놓여있고 그 상은 거기에 놓여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빨리 달려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푯대는 어차피 나에게 걸어오지 않으니까, 나에게 달려오지 않으니까, 거기에 놓여져 있으니까 저걸 빨리 취하려고 한다면 달리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의 열정이 있겠는가 하는 거죠. 그 정도의 다부진 마음과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겠는가 하는 거죠. 푯대를 향하여라고 하는 말 자체가 집중한다고 하는 뜻이거든요. 한눈 팔지 아니하고 그것만 보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건 놓치니까 우리는 자꾸 제자리 걸음하는 거예요. 달렸다 멈췄다, 달렸다 멈췄다. 요셉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꿈을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계속 달리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 세계 최고의 총리가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하나님이 만들어낸 인생을 사는 것, 아무나 만드실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을 보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로 알고, 여러분의 삶들이 그렇게 되어져서 달려갈 때마다 상이 보이고 달려갈 때마다 푯대가 손에 붙잡힌 바 된 이 모습이 계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멈추지 않고 달려야 한다. 네,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라.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지금 내가 뭐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든 뭐 속상해서 여기까지 왔든 행복하게 왔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달려왔든 뭐 걸어왔든 기어왔든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은 그러면 여기까지 온 상태가 나는 뭘까? 사도 바울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상관하지 말고 계속 달려라. 여기서 그대로라고 하는 말은 이제 보조를 맞춘다, 일치한다라고 하는 뜻인데 초지일관의 모습입니다.
달리는 그 모습을 갖고 있었다면 계속 그 모습을 가지고 달려가야만 표대를 만날 수 있고 부름의 상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탄은요, 그만큼 했으면 됐어, 뭘 또 달려. 아니에요. 처음에는 잘했지만 나중은 더 잘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표대를 만들 줄로 믿습니다. 매달리다까지 잘하는 게 아니라 1년 내내 잘해야 되지. 1년 동안 잘한 게 아니라 평생 동안 잘하겠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있어야 표대가 보이고 상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첫 마음 가지고 초심을 가지고 계속 달려갈 수 있는 그 모습이 바로 그대로 행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현재 결과물은 내가 지금까지 달려온 과정의 결과예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됐다면 나는 달려온 게 아니에요. 아니, 지금 내가 이 달리고 있는가 아닌가를 뭐로 알 수 있느냐? 내 숨이 지금 차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기도 때문에 숨이 차고, 예배 때문에 숨이 차고, 뭔가 헌신한 것 때문에 숨이 찰 지경이 된 그 모습이 현재 보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 땀방울이 나에게 지금 흐르고 있고, 그 눈물이 흐르고 있고, 피가 터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너무 편하게 지금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달리기를 멈춘 사람들이에요. 달리기를 멈추고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걸어가는 것도 멈추고 이제 주저앉는 사람이 있고, 주저앉는 것도 멈추고 포기하고 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의 심장에서 숨이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숨이 차는 수고가 있어야 지금 나는 달리고 있다고 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뛰었는데 숨이 안 찬다? 체력이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뛰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뛰어도 숨이 안 찬다고 한다면 더 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숨이 찰 정도로 달려갈 수 있는 내 모습이 되어야 나는 지금 현재를 잘 살고 있고 그 현재가 결과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13절에 보면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래요. 잡은 줄로 여기지 않았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수고했는데, 사도 바울의 마지막 시간에 지금 이 글을 쓴 건데, 이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많은 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 아직 안 됐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면 쉬어도 되고 그 정도면 그만둬도 되는데, 아니야, 난 또 달려야 돼. 왜? 우리의 착각이 뭔지 아세요? 아유, 이 정도면 됐지 뭐. 이 정도 뛰었으면 됐지 뭐. 이 정도 헌신하면 됐지 뭐. 뭘 했다고 이 정도냐고요. 주님이 오케이 할 때까지 달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달린 게 아니잖아요. 너무나 많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위안을 해요. 어려우니까 이만큼까지 해도 잘했지. 힘드니까 이만큼 해도 잘한 거지. 예, 잘했고 수고했어요. 그러나 숨이 안 차단 말입니다. 피가 안 터진단 말입니다. 땀이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달려가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서 10장 12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따라합시다.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예. 기독교라고 하는 것,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숨이 차고 숨이 넘어갈 때까지 달려가는 십자가의 신앙이에요.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지금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우리는 지금 문화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이벤트로 예배하고 사역하는 거예요. 사명으로, 생명으로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이 정도면 잘하고 있지. 잘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이 책망하세요? 아니거든요. 멈춰지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아직도 나는 피가 더 나야 되고, 아직도 나는 땀을 더 흘려야 되고, 아직도 나는 숨이 더 차야만 될 그 사람인데, 그게 십자가의 신앙인데 조금 해놓고는 못하겠다고, 안 하겠다고 뻗등기고 내 마음대로 믿어보겠다고, 예, 착각한 자기 위한, 나는 잘 믿고 있지, 바리새인이 되지 말라고요. 나는 더 해야 돼, 더 달려야 돼, 더 뛰어야 돼, 그런 생각 가지고 가는 것. 출발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승점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끝까지 그 결승점까지는요 멈추지 않고 달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나의 푯대는 무엇일까? 부름의 상은 무엇일까? 그걸 한 번이라도 만져보고 잡아봤을까? 예,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그거 상관하지 말고 지금 나는 뭘 해야 되는가? 이 2020년으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 나는 뭘 해야 되겠는가? 예, 과거 뒤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미래를 꿈꾸면서 지금 현재를 피 터지게 숨이 찰 정도로 달려가야만 그 푯대와 부름의 상이 있다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그것을 꼭 우리의 것들을 만드는 해마다의 삶이 되어져서 평생 여러분의 상급이 어마어마한 것들로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